때때로 우리의 삶은 짙은 고통의 먹구름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힘든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굳게 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먹구름이 짙은 모습은 우리의 현실보다도 남쪽 유다 나라에 더 짙게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BC 608년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 땅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으나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제위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어지고 그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애굽 왕은 요시야의 장남인 그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많은 조공을 강제로 요구했습니다. 그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요구했던 그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배상금을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시야 왕을 잃은 그 유다 백성들 폭군의 학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고통의 시작도 아닙니다. 당시의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로 애국까지 내려와서 애국을 정복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충성 맹세를 받고서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그 충성 맹세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된 아랍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다 시켰던 것이죠. 그 와중에서 여호야김은 매적들에게 시달리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은 이후에 나귀처럼 그렇게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에게 몰아닥친 이 고통의 먹구름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그 뒤를 이었지만 그 역시 3개월 10일 만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에서 귀한 기구와 함께 여호야긴을 비롯하여서 고관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까지 1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36장의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11절에 보시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니까 다시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서 이번에는 유다 땅의 모든 곳을 다 점령하고 하나 남은 예루살렘 수도죠. 그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떤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의 유다 백성들은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그 삶이 비참하기에 이를 데 없었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7절과 21절의 내용에 기록되는데 17절에 보면 칼로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성전의 크고 작은 그릇들과 보물과
민족도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9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의 그 궁신들을 불태우고 그릇들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죽 않았던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렇게 21절은 한마디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산 세월이 70년이었기에 남유다의 부흥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 이후로 하면 그 유다 나라에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여 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백성들은 9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먹구름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몰아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든 타인으로 인한 문제이든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든 간에 인생길에 먹구름을 만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고 또한 이것으로 파생하여 일어나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짙은 먹구름 아래 있는 순간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유다 땅에 짙은 고통의 먹구름이 몰려온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역대하 36장은 말씀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3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고 9절에 가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고 했고 14절에 보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정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 백성의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암 치료 그 자체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통을 주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암을 치료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단지 고통을 목적으로 한 고통이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한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무한정의 고통이 아니라 70년이라는 한정된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미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라.
이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의 삶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고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고통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나 그것이 재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준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현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암이라는 그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그 인생의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비록 유쾌하지 않지만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서 유다 백성 가운데 몰려온 이 짙은 먹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드러난 유다 백성의 현상적인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치유를 위한 고통이기에 그 고통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몰려온 이 짙은 고통의 먹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결코 행운이 아니다, 하지만 위장된 축복이라는 의미로 글을 썼습니다. 위장된 축복도 복입니다. 다만 지금 그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을 퇴치하여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해도 항암 치료를 받는 그 현재의 상황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 것처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고통이죠. 미래의 축복은 현재 체감할 수 없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폴 트루니에의 말을 우리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목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 짙은 그런 고통의 먹구름을 몰아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죄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축복으로 전환될 것인지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유다 백성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의 먹구름은 단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위장된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복으로 전환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폴 트루니의 글에 의하면 이 스위스 평원에는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그곳에 비 두 방울이 나란히 떨어지면 한 방울은 라인강을 거쳐서 북해로 들어가고 다른 한 방울은 론강을 거쳐서 지중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물방울이 흘러가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았던지 고통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에 짙게 깔렸을 때에 그 고통이 위장된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에이날이라는 사람은 시련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무너져 버리든지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든지 그 시련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시련에 짓눌려서 인생이 무너져 버리든지 그것은 시련을 겪는 사람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짙은 고통의 먹구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몰려올 때에 그래서 그 고통의 먹구름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의 우리의 창조적인 태도는 애통입니다. 애통. 왜 하필이면 애통일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겸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13절 끝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 백성이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였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이런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애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왕과 고위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애통하지 않았기에 16절 마지막 끝의 말씀처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애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면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그 이면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통하라라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의 오늘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슴 아픔, 슬픔, 마음 상함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통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충성의 부족에 대한 애통입니다.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찬송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한 해도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충성했었어야 했는데, 지나고 나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나고 나니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슴 아리가 있습니까? 마크 브로가벤이라는 사람은 애통이라는 것은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를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짙게 들이올 때에 현실은 냉혹하지만 그러나 냉혹한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겁니다. 냉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충성의 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가슴 아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 내 죄 때문이든 아니면 타인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죄 때문이든 죄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하거나 혹은 내 충성의 부족이든 타인의 충성의 부족이든 충성의 부족을 느끼면서 가슴 아리를 합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그 후 계속되는 바벨론의 70년 식민지 생활로 인한 고통은 짙은 먹구름이 가득 낀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통하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는 고통 가운데서 그냥 힘들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고통스럽지, 애통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 애통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의 그 포로 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그 시온,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애통하는 자를 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강변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말은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그냥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애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위장된 축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짙은 고통의 먹구름 아래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것 때문에 죄나 혹은 충성의 부족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먹구름은 위장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애통하십시오.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나 타인이나 혹은 이 사회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고 충성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의 제목인 고통보다 깊은,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고통보다 깊은, 그 다음에 뭔가 글씨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고통보다 깊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고통보다 깊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 그 태아가 들어있는 어머니의 뱃속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 그 어머니의 긍휼이 있어야 살아요. 어머니의 긍휼이 없으면 그 태아가 이 세상에 빛을 못 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땅에 몰려온 이 먹구름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깊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긍휼은 현실로 드러난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고통보다 깊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짙은 고통의 먹구름 속에 휩쓸려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애통하십시다. 애통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립니다. 멸망의 고통, 포로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애통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시간이 이르자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그 기간은 오랜 기간 동안 애통하는 기간입니다.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긍휼은 바사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바사는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두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말, 비록 바사 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인하여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말씀이요, 고레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주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긍휼을 받는 대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긍휼의 본질적인 뜻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고통의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해답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제시하실 능력도 있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고통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한 이 고레스 왕의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의 짙은 고통의 먹구름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애통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삶의 모든 것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재의 형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애통하십시오. 애통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태도요, 열망의 태도요.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짙은 고통의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들이올 때에 애통하십시오. 애통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인하여 생기는 마음의 상함이요 가슴 아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때문에 나의 죄이든 타인의 죄이든 혹은 사회나 이 국가의 죄이든 그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은혜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